사람 3주 전이었는데 없나요? 우리 다주는 없었고, 지난번 말씀 제목은 감람산 체험이었죠. 감람산 체험.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언약을 붙잡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겠고, 오늘 제목은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다락방의 체험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체험이겠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받고 증인이 된 현장인데,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럼 서론에서 왜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느냐,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내가 절대 불가능이란 걸 알고 계셨죠. 저도 그런데 우리 성교교회 제일교회 대학 청년부 랩런트를 보니까 저랑 똑같더라고요. 일단 체력이 없고, 그 다음에 힘이 없고, 힘이 필요해요, 우리.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맞죠? 다들 내가 교회 와서 보니까 뭐 다리 다치고 팔 다치고 몸도 다치고, 안 그러면 피곤해 있고. 근데 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얻으라고, 능력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갈릴리가 그때 진짜 고기나 잡던 깡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말 주로 했어요. 갈릴리에선 선한 것이 나를 수가 없다라고. 그만큼 무시당하고 천한 동네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디고 울진 같은 데서 어부하던 진짜 촌동네. 그래서 뭐 똑똑할 리도 없고 재산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공부 많이 하면 문벌 있는 자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여기 모인 사람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한 바울은 어땠느냐?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본인은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12장 7절이니까 사탄의 가시가 나에게 있다. 우리도 똑같겠죠. 근본 문제 3가지.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일단 나부터 더 살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이겠죠.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두 번째 이유로 우리 사탄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 되어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능력 있고 힘이 있는 타락한 영적 존재죠.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세상 사람들의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을 가려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 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사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6장 12절에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에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였으면 귀신이 쫓아내느니라. 성령 임하면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 임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눈에 안 보이죠? 우리도 자주 무감각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사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기가 쉬워요. 말씀 놓칠 수 있도록, 기도 놓칠 수 있도록, 복음만 놓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것, 망할 것, 틀린 것, 다른 것만 쫓아가도록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겠죠. 우리가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끌려가잖아요. 그런 뜻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세상의 것으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이라 하셨어요. 오직 성령.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냐?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겠죠. 첫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시켜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주라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모든 일들이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왜?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죠.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확인해보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 다음에 4장 13절. 여러분 요한일서는 평상시 잘 안 보니까 잠깐만 펴서 봅시다. 요한일서 3장과 4장.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데 성령을 통해 주신다 하셨죠. 3장 24절에 보니까 23절부터 읽을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와 진리를 알게 하셔서 여러분 계시란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알 수 없던 영적인 지식들, 우리 닫혀있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하시죠. 이건 그냥 구절만 쭉 적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구절도 있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 하셨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16장 1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우리 요한일서 펴놨으니까 한번 보면 20절과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초대교회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확신 있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았고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시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길이 막힌 것 같고 문이 막힌 것 같아. 인생이 답답하다. 그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능력이죠. 솔직히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맞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시고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냥 능력도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힘, 권능이라 하셨죠.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권능 받고 증인된다 하셨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귀신 하나님 나라에 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강한 자의 세간을 약탈할 수 있다고 하셨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마술사에게 흑암이 덮여서 눈이 멀게 되고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사사기서 14장 6절에 보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을 만큼 육신의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는 엘리야가 26km를 마차보다 빨리 달릴 만큼 비 오는 날에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근데 엘리야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러한 체력도 나타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력이죠.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는 영력, 그 다음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의 지력, 또 사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체력, 나한테도 필요하고 여러분한테도 필요하고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경제력, 돈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살아가는 데 돈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화폐 경제 이제 금융 시스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하려면 돈 필요해요. 전도하려면 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경제력도 얻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만남과 만남, 세상이 인간관계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인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 속에서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 체험을 했나 우리가 보고 우리도 같은 응답 받아야겠죠. 첫 번째로 성령 체험 이전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막바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미리 주신 것이 있었어요. 먼저 정확한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을 주셨죠. 그리스도로 끝났다. 우리의 과거 문제, 미래 문제, 현재 문제 다 끝났다. 특히 갈보리산에서 특히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는 끝났다.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감람산에서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언약 받았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 항상 함께 하겠다. 언약과 미션을 받아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까지 받았죠. 이것이 감람산에서 받은 응답이었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렸고, 이 미래는 어디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까지.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려와서 우리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냐? 먼저 첫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 충만 받으면. 왜? 하나님의 능력 받는 길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은 치유하고 승리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오늘도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기도의 사람이 서밋이 되었어요. 그것은 불신자도 마찬가지. 불신자도 기도하는 사람은 서밋이 돼요. 지금 세계에 많은 대학을 세운 예수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엔 서강대학교, 미국엔 조지타운 대학교. 그 예수회의 창시자가 누구냐? ignatius 로욜라라는 신부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딱 무엇을 체험했냐?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교황의 충성을 다하기로 하고 예수회를 조직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 파송하고 그 파송된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유럽 전 지역에 또 라틴 아메리카에 우리 동아시아에 예수의 성당 학교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럴 만큼. 근데 예수의 신부들이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한 게 뭔지 알아요? 영신 수련이라 해서 먼저 영적 체험부터 시켜요. 프리메이슨이랑 똑같죠. 근데 그만큼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귀족들 파고들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서밋이 될 수 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우리 잘 조명되지 않고 놓치고 있지만 교회의 흐를 준비하는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띠아를 뽑아요. 왜 마띠아를 뽑았냐? 우리 보니까 우리의 직무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던 일이 있었어. 근데 가룟 유다가 죽었죠. 여러분, 유다가 하던 일이 뭐였죠? 돈 관리, 재정 담당이죠. 재정 담당. 교회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재정 담당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그릇들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먼저 성령 체험 이전의 응답부터 받았어요. 우리도 복음으로 먼저 해답과 결론이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가실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발견할 때 또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이 아니었다면 그 체험하는 장소와 시간표가 있었겠죠. 타임과 스페이스가 있었겠죠. 어디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셨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계속 모였다, 모였더니, 모였음에 계속 나옵니다. 바로 교회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봐도 그렇고 2장 1절에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2장 44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였고 또 날마다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도 있었고 또 성도의 모임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이미 우리 세절기를 통해서 알았죠. 우리 구약 성도들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축복이 교회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언제냐? 바로 구원받을 영혼, 한나라 살릴 제자들이 모인 전도 선교의 그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시간표가 많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왜 오순절 날이냐?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더니 우리 성령 충만을 아무도 없는 데서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내 혼자밖에 무인도밖에 없는데 그냥 충만 안 해도 돼요. 그냥 성령 누리면 돼요. 근데 정말 구원받을 15개 나라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셨죠. 그래서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또 2장 41절에 오늘 읽었듯이 그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 이날이 언제입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날.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곳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선교회 시작할 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 부으시고 파송하셔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성령 충만 받고 파송된 바울 팀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의 체험의 결과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떤 응답이 나타났냐? 먼저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 다 되었죠.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이란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2장 16절에서 22절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예언되었다가 성취된 것인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4장 20절과 31절에도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도 잡혔을 때 법정에서도 그렇게 증인했죠.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31절에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말씀 성취의 증거가 아니고 증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저 친구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할 때 있죠.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담대하게 그 겁쟁이 베드로도 법정 앞에서 담대히 말했을 만큼 증인이 됩니다. 사실 저도 지금도 떨리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날마다 서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서 떨린다, 내가 진짜 간이 작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었죠. 왜? 성령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안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권합니다.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바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시작이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다. 교회가 살아나요. 왜? 증거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새 생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중직자로 스데반과 빌립과 7 집사가 중직자로 세워지니까 온 예루살렘과 기존 교회 제사장들까지 돌아오는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의 충만함이다. 자, 결론입니다. 칠판이 작아서 지워야 됩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체험해야 될까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받은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왜 체험이란 단어를 강조해야 되면 여러분이 맛을 봐야 돼요. 맛. 한 번은 맛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맛을 보면 맛있는 건 여러분 계속 먹죠. 지속이 되어져요. 맛도 모르면서 받으라 지속하라. 백날 말해도 몰라요. 옛날에 어떤 광고에처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성령 충만 받아봐야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먼저 내적으로 기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또 외적으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저도 옛날에 확신이 없었을 때는 불신자들 만나서 말씀을 못 전했어요. 내가 믿는 게 맞나? 내조차도 의심되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막 보내. 성경 구절 막 보내고 네 말씀 믿어야 된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맛을 봐야 됩니다. 누구의 본을 받으면 좋냐면 바울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없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응답 받았어요. 13장, 16장, 19장에.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응답 받으면 되겠죠. 첫 번째로 교회로 모이라. 모일 때 성령 충만 임했으니까 여러분도 교회의 축복 모여서 얻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로컬 처치겠죠. 우리 주일 예배 모이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 더 받고 싶다. 그럼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주일날 대학부 예배도 모이고 또 현장 가서는 지교회, 전문교회, 전도학교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제가 제 신앙생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중요한 응답을 다 언제 받았냐? 리더 수련회, 렘넌트 대회 이럴 때 받았어요. 거기 가서 그 말씀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고 내가 갱신되고 치유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일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경 구절 2구절만 적자면 로컬과 파라 응답 받으시고 사도행전 2장 1절 그리고 13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몇몇 빼고는 거의 다 응답 받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예수님부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부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너희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만민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하죠.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전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했죠. 공간이 없네. 여러분 그냥 말로 할게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 사역하기 전에 제자를 만났을 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 주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받게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저도 적어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세례예요. 그 세례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별로 느낌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성령 임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진 거죠. 그리고 3번 마지막입니다. 왜 성령의 약속 잡고 오로지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으리라.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14절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4장 31절에 보니까 사도와 성도들이 빌기를 다함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과 그 팀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우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늘 지치고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 계속 일이 많고 한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얻어야 해요. 내 한계 수준을 뛰어넘는 초월한 능력. 근데 내만 넘어서는 게 아니라 세상 서밋들까지 넘어설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 체험, 정말 성령의 체험과 그 교회를 통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그 시간표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함보다 내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현장과 나의 업, 또 가정, 가족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인도와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